자, 오늘 내용이 이제 욥하고 이제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꺼주시고요. 이거 라이트를 넣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꺼주시고 지금 소리는 들어가죠? 자, 이 앞에 라이트를 켜주시고 요건 꺼주시고요. 아니요, 켜야지. 네, 그리고 요거는 꺼주셔야 돼요. 아니, 다 켜주는데 얘를 꺼줘야지. 얘를 꺼주세요. 예. 자, 됐죠? 자, 오늘 욥을 보기 전에 우리가 시대적으로 우리 성경을 조금 구분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됐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누구와 누구를 봤냐면 에녹하고 롯까지 이렇게 봤었잖아요. 자, 시대적으로 보면 천지 창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처음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창조 시대라고 부릅니다. 자, 창조 시대. 창조 시대는 이제 창세기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창조 시대의 중요한 사건들로 이야기해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조의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러면서 중요한 인물들이 처음 등장한 인물이 누구하고 누구였어요? 아담하고 하와였죠. 자, 사건들은 그냥 지난주에 설명드렸으니까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누구랑 누구를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 자, 먼저 말씀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아벨이 죽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리고 나서 누가 등장합니까? 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셋의 후손들, 가인의 후손들이 쭉 이어지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홍수로 심판을 하시는데, 거기서 은혜를 입은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노아. 노아를 통하여 방주가 지어지고 거기서 8명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세 자녀가 있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들 그리고 세 며느리들, 노아의 처와 더불어서 8명이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나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 흩어져라 그랬는데 바벨탑을 지었죠. 바벨탑까지가 이제 창조 시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조 시대. 바벨탑을 짓고 나서 이제 다 흩어져서 이제 살게 되는데, 흩어져서 살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특별히 또 이제 선택을 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무슨 시대라고 부르냐면 족장 시대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족장 시대. 나중에 우리가 시험 볼 거예요. 족장 시대. 족장 시대는 그야말로 누구로 시대가 이어져 가느냐? 족장들을 중심으로 시대가 이어져 갑니다. 아브라함이 1대 이제 족장이에요. 두 번째 족장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 다음에, 그 다음에 이삭이 누구랑 나와요? 에서하고 야곱을 낳았죠. 큰아들이 에서였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족장은 누가 돼요? 야곱이 되죠. 야곱은 몇 명의 아들을 낳습니까?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12명 가운데 몇 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족장으로 1, 2, 3, 4, 이제 4대까지 이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요셉까지가 이제 족장 시대가 되어집니다. 요셉과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에 이민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민해서 들어갈 때는 노예가 아니었죠. 근데 나중에 노예가 돼버려요. 그래서 애굽에서 있었을 때 430년 동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노예 시대라고 부릅니다. 자, 노예 시대는 이제 계속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자, 모세를 선택하십니다. 자,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탈출하게 되는,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출애굽. 자, 그래서 오늘 함께 다루어야 할 이제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가 욥인데, 성경 안에서 욥이 어느 시대에 살았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구석은 없습니다. 부분은 없는데 주로 욥이 자, 어느 시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족장 시대의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하여 족장들이 쭉 이어져 내려가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이삭만 하고만 대화하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와 더불어서 함께 대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을 넘어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어느 시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아브라함서부터 요셉까지 이 시대 안에서의 이제 존재했던 이제 사람이 이제 욥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물이 누구에 대한 내용이냐면 이제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내용은 자, 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에 대해서. 자, 욥 먼저 읽기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강철 막대기 거기서부터 시작. 강철 막대기 하나는 고작 5,000원이지만 그것으로 자를 만들면 1만 원, 바늘을 만들면 3만 5천 원이 되며 칼날을 만들면 32만 원이 되고 시계 스프링을 만들면 2,500만 원이 됩니다. 여러분은 1만 원과 2,500만 원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재료지만 두드리고 정련이 될수록 점점 더 탄성과 강도가 좋아지고 가치도 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진흙 같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만큼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정령과 연단을 거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함께 살펴보면 이제 주로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연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어떤 강철 막대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제품이 되어져가는 과정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에 세 가지 이제 연단의 목적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단, 강철 덩어리가 어떤 제품이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목적.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연단의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강철 덩어리로 있었을 때는 그 안에 제품에 합당하지 못한, 쓰임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단의 과정을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신다라고 했을 때 성도 되어짐에 합당하지 못한 불순종의 모습들, 어떻게 보면 불순물의 모습들, 욕심이 될 수 있고 이기심이 될 수 있고 교만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불순물들을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뽑아내는 과정, 이게 이제 연단의 첫 번째 단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단의 두 번째 과정이 뭐예요? 두 번째 과정, 이제 두드리고 또 시키고 또 데우고 부드리고 시키고 하는 여러 과정들을 통하여 이 강철은 점점점 어떻게 되어져 간다? 단단해져 간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강철 덩어리로 있었을 때는 두드리면 이렇게 훅 휘어져요. 근데 이 연단의 과정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이제 구조적인 이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점점점 단단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조금만 이상한 얘기 듣고 조금만 어려운 상황에 벌어지면 흔들흔들거리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연단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점점 단단해져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두 번째 목적입니다. 자, 세 번째가 뭐였어요? 자, 단단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할 용도를 따라서 오늘 얘기 읽었던 것처럼 막대기가 바늘이 되고 자가 되고 막 바늘이 되고 칼날이 되고 하는 것처럼 모양들이 변형이 되어져 갑니다. 쓰기에 합당한 모양으로 변형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사용하기 좋게끔 만들어지는 제품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의미하죠. 이게 강철 덩어리에 필요한 연단의 세 단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 연단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불순물을 빼가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점점점 단단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용하시기 편하도록 용도를 따라서 우리의 모양을 다듬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들이 사실은 욥 안에, 욥이라고 하는 인물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1번을 보면서 잘 살펴보면 자, 욥의 기본적인 신앙 인격, 자,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욥은 시작. 욥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하실 정도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재산이 많다고 교만하지도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지도 않았으며 죄의 유혹에 빠지거나 하나님 섬기기를 게을리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의인이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욥의 의인 되어짐을 지금 여기서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교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마음이 어떤 사람이었다? 겸손한 사람이었고, 자,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았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자였거든요. 이것은 이제 욥 스스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니까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사람이었고, 죄의 유혹에 빠지거나 하나님을 섬기는데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대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대신 관계, 대인 관계, 그리고 마음의 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인 되어짐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하지만 시작. 하지만 그는 보통 사람들은 한 가지도 제대로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연속해서 당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자녀의 죽음, 전 재산의 몰수와 심각한 육체의 질병까지, 게다가 그가 겪는 고난은 원인 모를 고난이었기에 욥은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와 같은 재앙 속에서도 아름다운 신앙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보면 아름다운 신앙을 지켜내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켜냈기 때문에 그 신앙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은, 신앙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 신앙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예배 잘 드린다고요? 뭐 봉사 잘한다고요? 뭐 헌금 잘한다고요? 그렇다고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결국 신앙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뭐 했을 때? 지켜냈을 때 그 신앙을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욥에 대해서 아름답다, 신앙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켜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욥기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자, 그래서 욥의 기본적인 신앙은 모든 것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주시는 분도 누구? 하나님. 가져가실 수 있는 권리도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왜냐하면 처음부터 나는 알몸이었다는 거죠. 심지어 몸 자체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분이 뭐라도 할 수 있는 권리를 그분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가시든 그분이 어떻게 하시든 내가 그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바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주실 때는 감사해요. 근데 어느 때가 되어질 때 가져가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져가실 때가 있어요. 근데 가져가실 때는 어떤 마음이에요? 섭섭하죠. 왜 이러십니까? 차라리 주시질 말든지, 주실 때는 너무 좋아해 놓고선 잃어버리고 날 때는 주시질 말든지라고 하면서 마음 가운데 다른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신 것들에 대하여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모든 권리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숨마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서 나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눈 떠보니까 태어난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나는 몇 월 며칠 날 난 태어나고 싶어 하면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계획한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내 목숨마저도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가져가시는 순간, 어떻게 보면 내가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없어요. 불평할 수 없어요. 불평할 수. 왜냐하면 그 목숨마저도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게 욥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자, 심지어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할 때조차도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욥기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것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면서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2번을 보면, 자, 논쟁 가운데 있는 욥. 자, 욥이 누구랑 논쟁합니까? 이제 자, 친구들과 더불어 논쟁도 하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도 논쟁을 하게 되죠. 자, 밑으로 보면 하지만 욥은 이와 같은 욥기는 이와 같은 욥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 욥기 4장부터 37장까지 대부분의 내용은 욥과 그의 친구들의 격한 논쟁인데, 자, 욥을 향한 친구들의 정죄와 책망은 그에게 더욱 견디기 힘든 시련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위대한 신앙인이 욥이 아니라 벌거벗은 인간 욥의 처절한 절망을 보게 됩니다. 앞에 부분에는 어떻게 보면 믿음을 끝까지 지키긴 했어요. 하지만 그동안 의인이다라고 여겨졌던, 어떻게 보면 받은 축복들로 인하여서 나름대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교묘하게 포장되어졌던 욥의 그 신앙, 이 논쟁을 통하여서 이제 욥의 밑바닥 신앙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심지어 욥도 완전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4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게 어찌 보면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겪게 되어질 성도 되어진 자들의 불평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첫 번째 1번을 보면, 자, 뭐예요? 시련을 참지 못하고 뭐 해달라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게 사실 이것마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듯 하지만 지금 견디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게 끝나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죠. 끝나버렸으면. 욥기 6장 8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 네, 차라리 죽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그 안에 있습니다. 또 어떤 이제 또 말을 또 하게 되느냐? 자, 2번을 보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허무해하는 욥. 그러니까 욥은 내세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욥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고난 받기 전까지만 해도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했어요.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14장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예, 그러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3번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마음? 서운하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합니다. 자, 욥기 14장 19절 시작.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 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예, 마치 돌이 있는데 물에 계속 쓸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닳아 없어지는 것처럼, 티끌이 물에 의해서 쓸려 내려가는 것처럼 그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제 희망을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서운한 거죠. 답답한 거죠. 그런 심경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4번을 볼게요. 다 같이 친구들을 향하여 뭐 하고 있어요? 분노하고 심지어 뭐라고까지? 저주하고. 자, 욥기 17장 5절 말씀 시작.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예, 친구들의 자손들을 향하여 차라리 뭐가 돼버려라. 예, 장님이나 돼버려라라고 하면서 이제 저주를 쏟아붓기까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은 물론 하나님을 버리진 않았어요. 배신하지는 않았습니다. 끝까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해 보니까 그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는지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욥에게 시험과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욥 스스로도 생각을 했어요. 이 정도면 의인이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과연 그 욥의 저 밑에 마음 안에는 어떤 신앙들이 깔려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사실 어떻게 하면 아느냐? 뭐 보면 알아요? 이렇게 흔들어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흔들어 보니까 그게 드러나기 시작하네요. 누가 봐도 욥은 의인이었잖아요. 근데 흔들어 보니까 그 밑에 있는 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자, 욥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이제 부족함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욥이 이제 2장인가 3장에 가면 그런 얘기를 이제 고백을 해요. 수많은 재앙들이 찾아와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녀들까지 잃어버리게 된 상황이 되어지는 순간 욥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동안 염려하던 거, 내가 걱정하던 거, 내가 근심하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야 내게 닥쳐왔구나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딱 하는 순간 욥이 왜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했었느냐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거죠. 자, 욥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했어요?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면 전부 다 데려다가 한 사람씩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도록 했어요. 왜냐? 혹시나 자녀들 가운데 잔치를 하다가 입으로든 행동으로든 범죄했을까 봐서 그 어떤 죄도 남아있길 원하지 않는 거죠. 그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도록 제사를 계속 반복적으로 드려왔던 거예요. 자, 그 모습이 결국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자, 욥은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던 사람이에요. 자, 내가 선을 행하면, 소위 말하면 권선징악, 내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복을 받고 있는 이유는 내가 지금 뭐 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하고 나아가는 이것도 뭐 받기 위한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한 것 플러스 뭐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벌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그의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두려운 존재, 내가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웃을 무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며 도왔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선행을 하면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은 거예요? 다 빼앗겨 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마음 가운데 항상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려고 노력했었고, 누구나에게 항상 친절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재앙 가운데 다 사라지고 난 뒤에서야 무슨 생각을 해요?
그동안 내가 염려했던 거,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이제야 임했구나. 이 얘기는 그동안 이 욥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질 것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 고난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욥은 그런 의미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보시니까 그 신앙의 기초가 그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평안할 때는 예배도 잘 나와요. 예배도 잘 나오면 봉사도 잘해요. 근데 어려운 일이 딱 생기는 순간 내가 그 어려운 상황 안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 내 신앙생활 밑바닥에 깔려있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네. 어려운 그런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흔드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욥처럼 주일날 꼭 예배를 안 빠져요. 예배를 빠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벼락이라도 칠 것처럼, 나쁜 일이라도 생길 것처럼.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안 나온 가운데 저녁 때 무슨 일이 생기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예배를 안 나가서 내 저녁 때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대답을 잘 좀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내가 예배를 좀 안 나왔다고 당장 오늘 밤 갑자기 무슨 벼락을 내리신다든지 재앙을 주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짐승들 길들이는 것처럼 뭐예요? 잘하면 어이구 귀엽다 해서 하나 던져주고,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막 혼내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짐승들 길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마저도 욥이 잘못 가지고 있던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결국 논쟁을 통하여, 시험을 통하여 결국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결국 이 과정을 거쳐서 이 고난을 이제 견뎌낸 순간 이제 욥에게 어떤 일이 있어지느냐. 자, 3번을 보니까 고난의 의미와 성숙해지는 욥. 자, 욥의 절망은 무미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 이와 같이 친구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욥은 이전보다 더 온전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1번. 자, 하나님을 어떻게 됐어요? 자, 1번을 보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자, 욥이 고백을 해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 4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네,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고난을 통하여 경험해 보니까 내가 아는 정도의 하나님은 뭐로 아는 정도예요? 귀로 아는 정도의 하나님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이제야 마치 뭘로 보는 것처럼,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 되어진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을 뭐하는 신앙? 소망하는 신앙. 자, 욥기 19장 25절 2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가죽이 벗겨진다라고 하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데 참혹하게 죽음을 경험한다라고 할지라도 육체 밖에서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장정이라고 한들 죽으면 어디로 가겠느냐? 죽으면 끝나지 않겠느냐? 하지만 딱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게 깨달아지는 거죠.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뵙게 되는, 만나게 되는 그것을 소망하는,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갖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 다 같이 자기의 길을 온전히 뭐하는 신앙? 맡기는 신앙이에요. 맡기는 신앙이에요.
이런 맡기는 신앙과 그 전의 삶이 뭐였냐면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내가 나쁜 일을 하면 뭘 받는다?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인과관계, 인과관계 안에 매여 있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무슨 일이 벌어지면 무슨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뭔 잘못한 게 있나?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이제 고난을 경험하고 난 뒤에는 어떤 삶이 되어지냐? 자,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 내가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단단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금같이 그런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자기의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자,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내 삶 가운데 축복이 되어질 만한 일들이 일어나든 좀 어려운 일이 있어지든 그것에 대하여 뭐라 그럴까요? 마음 가운데 요동한다 그럴까요? 이제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들갑 떤다는 얘기를 해요.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어진다라고 했을 때 감사할 수 있고요. 어려운 일이 있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클라스 하면서 호들갑 떨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맡겼기 때문에 좋은 일이 되었든 어려운 일이 되었든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가운데 그 이후의 일들까지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릴 수 있는 상황, 그러면 이런 단계까지 올라가는 것이 이게 바로 고난을 통하여 겪게 되는 순금이 되어져가는 과정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오른쪽 위에를 보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자,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고난입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고난이 없이 그냥 잘 크게 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 인생 안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제 뭐 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성장시켜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런 고난의 과정, 성장의 과정 여러분들 잘 견디어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자, 어떠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 맨 앞에 말씀드렸잖아. 아름다운 신앙. 견디어 가야 아름다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왔던 이제 욥은 이제 족장 시대 인물들 가운데 이제 한 사람으로 이제 여겨집니다. 이제 옛날에는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달라서 아마 노아의 홍수 이전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욥기에 가보면 여러 동식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설명하면서 동식물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근데 욥에 그 공룡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냥 공룡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는데 꼬리가 백향목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현대 존재하고 있는 그 동물들 가운데 백향목 사이즈의 꼬리를 가지고 있는 짐승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거든요. 사실은 욥기 안에 백향목 사이즈의 긴 꼬리를 가지고 있는 동물은 아마도 공룡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해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욥이 살고 있던 시대적 상황, 주변의 상황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보면서 아마도 혹시 욥이 홍수가 있기 전에 공룡들이 막 있었을 그때 시대의 사람일 수도 있었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찌 되었든 욥은 족장 시대의 그 이전, 종상 시대 그 이전에 존재했던 이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인물이 이제 모세인데, 자, 모세는 어느 시대로 넘어온 거예요? 이제 자, 노예 시대로 넘어와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자, 어쩌다가 노예가 되었느냐? 자, 여기 이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긴 했어요. 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형이 몇 명이에요? 11번째 아들이니까 10명의 형이 있었습니다. 이 야곱이 아들이 12명 중에서 누굴 제일 사랑했어요? 요셉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요셉만큼은 다른 형들은 그렇게 못 해줘 놓고 요셉만큼은 무슨 옷을 입혔다?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있는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로 이야기할 때 쉽지 않은 이제 옷인데 그걸 얘만 입혔는 거예요. 얘만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10명의 형들이 이제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었었겠죠. 근데 이제 욥은 자, 성경에 보면 무엇을 꾸는 자냐면 꿈을 꾸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꿈을 주십니다. 이 꿈은 어떤 의미냐? 나중에 심지어 아버지나 어머니마저도 절을 할 정도로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존귀한 사람이.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고개를 숙인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어디까지를 의미하느냐? 거의 왕의 계열까지를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이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자, 그런 가운데 이 10명의 형제들이 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요셉을 어떻게 뿌려요? 종으로 애굽에다가 팔아버립니다. 자, 그래서 욥이 졸지에 사랑받는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 종살이를 시작하게 돼요. 종살이.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열심히 자기가 할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인정을 받아요. 근데 인정을 받아서 굉장히 이 종 안에서도 집 안에서도 집 전체의 살림을 담당할 정도의 높은 위치에 올라갔는데 나중에 그 집 주인의 아내가 유혹했는데 그 유혹을 뿌리치다가 나중에 억울하게 어디까지 갇혀야 돼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감옥에 갇혔어요. 자, 어떻게 보면 실망할 수도 있고 아니라 모르겠다. 다 꿈이고 뭐고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감옥에서조차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서 자, 이제 신하들을 만나요. 바로의 신하들을 만나고 나중에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나중에 꿈을 해석해 준 것으로 인하여 나중에 누구의 꿈도 해석해 주게 되냐면 애굽의 바로의 꿈도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것으로 인하여서 그 꿈의 해석이 뭐였어요? 애굽에 어마어마하게 7년 동안의 풍년이 올 텐데 나중에 이 풍년이 끝나면 뒤에 7년 동안에 뭐가 온다? 흉년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을 때 곡식들을 잘 저장해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7년 동안의 흉년을 잘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게 되죠. 그래서 정말로 이 일들을 제대로 감당을 누가 할 수 있겠느냐? 뛰어난 이제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요셉만하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래서 요셉이 졸지의 감옥 안에 죄수에서 뭐가 돼 버려요? 왕 다음에 모든 정치와 경제를 관할하게 될 총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자, 총리가 되어지게 되고, 자, 비록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지만 총리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10명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10명의 형제들을 용서하면서 나중에 야곱과 더불어 온 가족이 다 어디로 들어오게 돼요? 애굽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의 이민 생활을 70명 정도의 가족과 더불어서 이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자, 이 요셉이 애굽에 이민해서 들어갈 때만 해도 애굽에서 왕권을 잡고 있던 그 부류의 사람은 원래 오리지널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오리지널 애굽 사람이 아니라 아시아계에 속해 있는 자,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힉소스라고 알고 있어요. 힉소스 이게 아시아 계열이거든요. 이게 뭐라 그래요? 인종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요셉하고 같은 인종이에요. 그래서 힉소스라고 하는 이 계열의 이제 종족들이
애굽의 왕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리지널 애굽 사람이 이 힉소스를 아시아 쪽으로 밀어내고 이 오리지널 애굽 사람이 애굽의 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왕조가 바뀌었잖아요. 마치 한국으로 보면 똑같이 한국인데 통일신라가 끝나고 나서 무슨 시대가 돼요? 국사를 더 통일신라가 끝나고 나서 누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고려가 왕 맞지 않아요? 제가 맞죠? 통일신라 끝나고 난 다음에 고려가 그러니까 같은 나라인데 뭐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고려 끝난 다음에 뭐가 돼요? 조선. 아니, 국사를 다시 공부를 이거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국사를 다시 공부해야 되네. 조선이 되잖아요. 근데 같은 나라인데 뭐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왕조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왕조가 딱 바뀌게 되면 그 전 왕조의 개국 공신은 뭐가 돼요? 역적이에요. 이거 어떻게 돼요? 요셉의 가족들이 자 힉소스 계열의 이 종족들이 왕권을 차지고 있었을 때는 개국 공신이거든. 나라를 살린 개국 공신인데 왕조가 딱 바뀌고 나서 애굽 오리지널이 딱 등장하니까 애굽 오리지널은 흑인에 가깝거든요. 딱 등장하는 순간 이 요셉의 가족들은 뭐가 돼버려요? 졸지에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뭐가 돼요? 노예가 딱 되어버리는 거예요. 노예 생활이 갑자기 시작이 돼요. 왕조가 바뀌어서 노예 생활이 시작이 된 거죠. 자, 노예 생활이 시작되어진 가운데 자 마지막 이 어떻게 보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만 해도 몇 명이었다? 가족이 다 합해서 70명이었어요. 나중에 출애굽기에서 이제 민수기를 봐보면 자, 남자 20세 이상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의 숫자만 몇 명이었어요? 60만. 자, 60만 명이. 남자의 숫자만 60만 명. 자, 이거는 20세 이상 전쟁을 참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몇 살까지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한 20세에서 한 50세, 60세? 뭐 갈렙도 80이었으니까 뭐 80까지 치십시오. 그러면 이 20세 이하의 남자도 있고 80세 이후의 남자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여자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 60세 이상 60만을 보면 전체 인구로 보면 최소한 몇 명 이상? 150만 명 이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학자들이 얘기할 때 70명에서 150만 명까지 늘어나려면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늘어나려면 뭐만 해? 밥만 먹고 뭐 해야 돼요? 애만 낳아도 거의 불가능한 숫자래요. 쉽지 않은 숫자래요. 이 중간에 단 한 번도 전염병이 있어서도 안 되고요. 단 한 번의 전쟁도 있어서는 안 돼요. 주로 근동지방이나 아프리카 지역에는요, 거의 부계 사회가 아니라 모계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한 남자가 몇 명이에요? 2명 이상의 여자와 결혼을 해요. 그게 뭐라 그러죠? 일부 다처제라 그러죠. 이게 왜 일부 다처제가 가능하냐면요. 그때 당시에 옛날에는 부족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부족들 간의 전쟁들이 너무 많아서 남자들이 전쟁 나가면 다 어떻게 돼요? 다 죽거나 불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지난번에 그 파라과이 선교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자들의 씨가 말라요. 그러니까 남자 한 명당 여자 6명 그렇게 해야 먹여 살릴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큰 나라가 없이 대부분 작은 부족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전쟁 때문에 남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대. 그래서 실제로 70명이 150만 명 되려면 이건 거의 밥만 먹고 애만 낳아야 되는 숫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에. 그 당시 최강국이에요. 누구도 전쟁에 시비 걸어올 수 없는 최강국.
그리고 나일강을 중심으로 나일 문명이라 그러잖아요. 가장 문화가 발달한 전 세계에서. 그래서 애굽의 문명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큐베이터라 그러잖아요. 딱 집어넣고 뭐 한 거예요 지금? 인구를 어마어마하게 늘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뭘 만드시려고 지금? 그분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이 안에 집어넣고선 인구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근데 애굽 사람, 오리지널 애굽 사람이 생각할 때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노예로 있는 자들의 인구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 노예 시대의 마지막 부분이 되어지는 순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왕이 바로가 이스라엘 안에서 뭐가 나오면, 애를 낳을 때 남자가 나오면, 남자아이가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하라? 죽이라 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질 정도로 최고로 탄압이 심할 때까지 딱 간 거예요.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여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못 사는 거예요. 이제 아들을 낳으면 이제 다 죽게 생긴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도저히 이제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때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굴 선택하시냐? 모세를 선택하시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자로 이제 선택하시게 되죠. 자, 그 이야기가 오늘 이 자아가 깨어진 사람 모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모세의 인생은 몇 단계로 구분이 되어지느냐면 3단계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1단계는 모세가 무엇으로 있었을 때? 왕자로 있었을 때.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모세가 왜 왕자가 되어지냐? 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모세는 원래 태어날 때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남자 아이가 나오면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딱 태어나서 보니까 너무 이쁜 거야. 누구 아이든 안 이쁘겠습니까? 일단 엄마 보기엔 다 이쁘겠죠. 근데 너무 생긴 것도 준수하고 이쁘고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구니에다 담아서 나일강 위에다 떠내려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었을 것 같아요. 떠내려 가던 그 바구니가 어디에 머물러요? 애굽의 공주가 목욕을 하는 장소에 그게 머무릅니다. 그래서 공주가 그걸 발견을 하고 어떻게 해요? 기르겠다. 길러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때 누가 등장해요? 모세의 누나가 그걸 쫓아온 거야. 그래서 공주니까 길러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 유모를 제가 붙여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결국 데리고 와라 했더니 누굴 데리고 왔어요? 엄마를 데리고 왔어. 그래서 공주의 자녀로, 아들로 자라는데 누구 품에서 자라요? 엄마는 버린 것 같았지 엄마 품에서 자라요. 그래서 공주의 아들로, 그러니까 왕자로서의 삶을 애굽 안에서 살게 되지만 이제 품은 이제 어머니 품 안에서 자라게 되죠. 그래서 이제 1번을 보면 이제 왕자로서의 모세가 나오는 거예요. 첫 단계, 0세부터 몇 살까지예요? 40세까지 이집트 왕자의 시기입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준수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총명하여 제왕의 학문에 두루 뛰어났으며 정치에 박학한 사람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모세가 왕자로서 배웠던 그 학문들이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이제 모습으로 이제 성장해 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의 가슴 속에는 아무도 모르게 여호와에 대한 믿음과 압제받는 자기 민족에 대한 애정, 그리고 민족 해방에 대한 열정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5절까지 나오죠.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어떻게 이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럼 만약에 모세가
그냥 애굽 궁전 안에서 애굽의 유모한테 자랐다라고 한다면 이 마음을 가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어머니 품에서 자랐어요. 자, 그랬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가졌겠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렸을 때부터 알게 모르게 계속 들었던 것들이 마음에 이제 스며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보면 우리 젊으신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아이가 듣든 안 듣든 상관이 없이 어린 시절 아이한테 가르쳐준 신앙의 이야기는 여러분 장성에서까지 굉장히 오랫도록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말 안 듣더라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신앙을 가르쳐 주시는 좋은 부모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역할이, 물론 아버지도 되게 중요한데요, 사실 이 어린 시절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 그러면 누구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어머니의 신앙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말씀을 좀 잘 들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 이제 드디어 40세가 됐어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돌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3절 24절 다 같이 시작. 보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네, 뭔가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딱 나가서 보니까 억울하게 압제를 받는 누구를 발견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자기 동족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구해주기 위해서 뭔가를 했는데 어떻게 해버렸어요, 사람을.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기 동족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이제 가득 차게 된 거죠. 그래서 밑에를 보니까 민족 해방을 도모하고 있던 이제 모세는 그 일 후에 굉장한 기대와 흥분에 이제 사로잡히게 됩니다. 야, 내가 드디어 내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하게 되겠구나. 자, 그랬는데 이제 사도행전 7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네,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 날 가서 자, 뭔가 해줄 게 있을까, 도와줄 게 있을까 찾아보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동족 간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들어가서 왜 싸우느냐, 우리끼리 왜 싸우느냐라고 그 싸움을 말리려고 하는 순간, 자, 이스라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언제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냐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너를.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히브리 사람, 이제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고 이제 히브리 사람이라고도 이제 부릅니다. 원래 이제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되면서 이스라엘 부르는데 그런 거죠.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생각할 때 모세는 그야말로 40년 동안 어디서 자랐어요? 왕궁에서. 자기들은 뭐 하고 있을 때? 죽도록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자기는 등 따시고 배부르게 왕궁에서 대접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모세는 별로 기분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앞에 나가지고 뭐라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정한 지도자다라고 한다면 어디서 나와야 돼요? 함께 고생하고 함께 힘들어했던 그들 가운데서 지도자가 나오면 이게 이제 리더십이 생기는데, 얘는 거기서 아주 잘 먹고 잘 살았고 등 따시고 아무런 불편 없이 자라다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 아니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사실은 애굽 사람 하나 죽였다고 광야로 쫓겨날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누구예요? 이 모세는 애굽의 뭐에 위치해 있어요? 왕자예요. 여러분 왕자는 왕족은요
뭐 어찌 되었든 신격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 하나 죽였다고 그걸 가지고 뭐 그렇게 대단하게 이슈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 입장에서 볼 때 애굽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얘기했잖아요. 인종 자체가 달라요. 애굽 사람은 까맣고요. 이스라엘 사람은 하얘요. 비록 왕자로서의 옷을 입고 있지만 인정받지 못해요. 왕자로서. 그러니까 애굽 안에도 속할 수 없고,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위해서 뭔가를 하면 내가 이스라엘에 속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우냐? 이스라엘에서도 추방되어야 된다. 속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디에도 피할 구석이 없는, 속할 수 없는 사회성 자체를 아예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애굽 안에 남아있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디로 나간 거예요? 광야로 홀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 결과는 기대와는 달리 자기 민족에게 버림받고 처절한 실패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이처럼 모든 부분에서 준비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자라고 하는 권력도 있었죠.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실력도 있는데 인생의 황금기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자기의 안위를 버리고 민족 독립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도모하던 모세가 실패하도록 왜 내버려 두셨을까라는 거죠. 자, 이유가 뭐냐? 자, 읽어볼게요. 그 이유는 시작. 그 이유는 인생 첫 단계의 모세는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려는 일은 신앙적이고 선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신뢰하고 있던 대상은 다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자아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궁극적으로는 불안정과 무능함과 변절밖에는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사용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만큼 40년 동안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실력도 있고 젊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뭐든지 지금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충만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어떨 때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다음 과정인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낮추신 다음에 그때야. 자, 그래서 2번을 보니까 자, 뭐가 깨어져요, 이제? 자,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자, 모세의 인생의 두 번째 단계는 80세까지 광야 40년 동안에 있어지게 됩니다. 도망 나온 사막에서 모세는 처음에는 자기의 실수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그 은혜를 모르는 유대인에 대한 분노, 또 한번 자기 능력을 발휘해 보지도 못하고, 자, 근데 이제 그 능력을 발휘해 보고 싶은 욕망으로 인해 굉장히 괴로워했을 거예요. 그러나 실 오르락이 같은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몇 년이 흘렀어요. 40년. 몇 살이 됐어요? 그래서 80세. 할아버지 된 거예요. 그는 그러는 사이에 모세는 점점 자신이 얼마나 더덥고 죄된 존재인가라고 하는 걸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80 되어질 정도로 자기 양도 없이 누구의 양 치고 있었어요?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이 나이 81년의 말년이거든요. 그렇게 무능한 삶을 80세가 될 때 동안 살았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모세가 80살이 되었을 때 다시 그에게 민족 해방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소명 앞에서 자, 모세는 자기가 무능해서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4장 10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원래 모세는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가로서 일반적으로 왕궁 안에서 제일 많이 배우는 게 뭐겠어요?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하는 사람은 무조건 뭘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 그러니까 말로 정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말을 그렇게 잘했던 사람, 그것을 40년 동안 배웠던 사람. 근데 광야로 딱 나와 보니까 자, 더 이상 그 말, 애굽의 말을 쓸 이유가 없는,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돼 버렸어, 이제? 애굽의 말을 언어적으로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말이 있고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미디안 지역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안 쪽에서 쓰던 그런 언어가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오랫동안 그 언어를 쓰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언어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음이 이제 자신만만했을 때는 말도 잘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점점점 어눌해지기 시작했던, 뻣뻣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보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굴 붙여주세요? 아론을 붙여주세요. 이 통역사로 아론을 나중에 붙여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스스로 나는 무능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자, 하나님은 누가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다시 말하면 지금 말 잃어버렸어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러나 때도 모세는 자기가 적임자가 아니라고. 자, 뭐라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4장 13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면 이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별의별 걸 다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어요? 손을 가지고 지팡이를 던져라라고 하니까 던지니까 뭐가 돼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요. 그리고 어딜 잡아요? 꼬리를 잡아라라고 했더니 다시 지팡이로 변해. 그리고 손을 갖다가 품 안에다가 넣어라. 그래서 빼라 했더니만 뭐가 됐어요? 그새 문둥병이 걸려. 다시 넣었다가 또 빼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과 이적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설득하시는데 마지막까지 가서까지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난 못 간다는 거예요. 보낼 자를 보내소서. 이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당신이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나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사람 잘못 봤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끝까지 버티는 모세에게 나중에 뭐라 그러세요? 화가 나서요. 이놈 하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이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까지 진심으로 그 사명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는 광야 40년 동안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감과 포부로 가득 찬 야망의 왕자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에 대해 완전히 포기해버린 바로 이 모세를 들어서 그것도 가장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네, 모세만큼 위대한 지도자가 어디 있어요? 어마어마한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야망으로 불탈 때, 자신감으로 불탈 때는 하나님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고 오히려 겸손할 만큼, 겸손을 넘어섰죠. 정말로 깨어진 모습이 되어질 때 그때야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용하실까 생각해 보세요. 실력도 있어요, 열정도 있어요, 자신감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하고 같이 일하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신감 넘치고 자기가 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는요 같이 일할 수가 없어요. 왜? 순종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그러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좀 내버려 두세요. 내가 다 알아서 잘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줄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좋은 결과가 딱 나왔다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준비를 잘했으니까, 내가 실력이 다 있었으니까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모세처럼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할 때, 그럴 때
자,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면, 그 사람을 쓰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모르는 게 있을 때마다 뭐 할 것 같아요? 이제 물어보게 돼요. 자기는 잘 못한다고 느껴지니까, 자신감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해도 될까요? 물어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때는 뭐 할 수 있어요? 순종이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이루고 난 뒤에 누가 했다?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영광 받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이유는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영광, 사람이 돌리는 그 영광에 욕심을 부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영광을 돌리든 돌리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안 믿잖아요. 아,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영광 돌리게 되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거구나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겸손하게 스스로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쓰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세 번째. 자, 드디어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 자, 어떤 사람, 누구의 사람? 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 자, 모세의 인생 세 번째는 자, 120살까지예요. 딱 3등분이 됩니다. 40, 40, 40. 자,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된 40년간입니다. 자, 이 기간 동안 모세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성경 구절이 뭐야? 자, 민수기 12장 3절. 다 같이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온유란 자아가 완전히 깨어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여러분, 원래 모세는 온유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는 원래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40년 전에 40살 때 자기 민족 구원하겠다고 막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사람 죽이고 막 그렇게 했었잖아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이 온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앞에 나와 있어요. 자, 먼저 읽기 이 앞에 부분을 보면, 자, 온유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온유란 흔히 유순한 태도나 부드러운 말씨 등과 같이 소극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의 원어에는 잘 길들여진 야생말, 주인 앞에 고분고분하는 사나운 사냥개와 같은 힘찬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온유의 참뜻은 잘 통제되어진 능력으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아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복시키는 적극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자,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진짜 아무것도 없어서 진짜 비굴하게 조용조용 사는 것이 온유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온유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자, 야생말처럼 싸나운 사냥개처럼 뭐가 있는 거예요? 원래 실력이 있는 거예요. 힘도 있는 거예요. 능력도 있는 거예요. 능력도 있는데 실력도 있는데 그 실력과 능력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다? 잘 통제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잘 통제되고 있어요. 자, 누구에 의해서 잘 통제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잘 통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말 한마디면 천사 군대가 내려와서 한 번에 쓸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어서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충분히 내려와서 다 쓸어버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철저하게 통제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나운 사냥개,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주인한테. 야생마 주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성도 되어진 자들이 온유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용히 가만히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조용히 있어라 이 얘기가 아니라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철저하게 누구에게 순종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온유함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모세의 마지막 40년 동안의 모습이었어요. 능력도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10가지 기적이 사실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누구 손에서 나왔어요? 모세 손에서 나왔잖아요. 홍해를 누가 갈랐어요? 하나님이 하셨지만 누구의 손에서? 모세의 손에.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며 다니는데 중간중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모세를 아론을 죽이려고 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럴 때 모세가 백성들과 더불어 멱살 잡고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대 들 때마다 모세가 항상 했던 모습이 무엇이었을까요? 대 들 때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대 들 때마다 돌을 들고 달려들 때마다 모세가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예요? 네, 땅으로 그냥 팍 엎어졌어요. 마치 죽은 자처럼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려졌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사실은 하나님의 힘으로 뭔가 해볼 수도 있었을 텐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지는 모습, 이게 이제 모세의 온유함을 얘기합니다. 심지어 무슨 일까지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그 얘기를 합니다. 무슨 사건 이유냐?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얘네들 다 쓸어버리고 너랑 나랑 둘이서 뭐하자? 모르시는 내용이에요. 너랑 나랑 둘이서 다시 시작할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안 된다고. 얘네들 다 쓸어버리면 안 된다고. 얘는 무조건 구원해서 같이 가야 된다고. 왜 그래요? 만약에 여기서 얘네들을 쓸어버리면, 여기 다 죽게 내버려 두시면 그 하나님이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냈는데 뭐 하려고 끌어냈다? 죽이려고 끌어낸 이상한 하나님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얘네들 어떻게 해야 된다? 다 살려야 된다라고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힘들게 만들었던, 사실 어떻게 보면 40년 전에도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지금도 힘들게 만드는 철천지 왼수 같은 사람들일 것 같은데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모습. 이게 진짜 뭐라 그래요? 그 온유함의 정수예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자가 됩니다. 자, 모세의 마음에는 항상 이런 생각이 가득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순간적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영원하시다. 나는 무능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 진짜 겸손하고 온유함의 모습. 이처럼 자아가 완전히 깨어진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사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성경 안에 모세밖에 없어요. 마치 친구처럼.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모든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자아가 깨어지고 그 안에 예수께서 온전히 주인이 되신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예, 그래서 모세가 이런 인생의 여정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욥에 대해서 봤고요, 모세에 대해서 봤습니다. 욥에게 허락하셨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었겠느냐, 그리고 또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었겠느냐. 결국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성숙해지고요,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연단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하고 기도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